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의 어떤 감격을 넘어서 그럼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죠. 특히 교회, 이 공동체의 역할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함께 자라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주신 선물들, 이 은사들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11절부터 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선물, 그러니까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자와 교사 이렇게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역할이 다양할까요? 그냥 한두 가지 역할로는 부족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12절이요? 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직분들이 그냥 어떤 소수의 리더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각자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를 세우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 방법이 바로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성숙해져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고요. 온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었죠? 자료에서도 교회에 털을 놓는다고 표현하던데요. 네, 에베소서 앞부분 2장 20절이나 3장 5절에서도 나오듯이 이들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역할을 했죠. 기초를 세운다. 네,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기틀을 잡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진리를 확증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한 번 딱 놓이면 다시 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기초적인 역할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기초 위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가 활동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역할에 좀 더 집중했을까요? 특히 목자와 교사는 왜 하나로 묶여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가 아는 빌립처럼 특정 지역교회에만 속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로 볼 수 있고요. 약간 순회 사역자 같은 느낌이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반면에 목자와 교사는 이게 하나로 묶여서 나오는데 성도들을 돌보고 목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걸로 보여요. 돌봄과 가르침이 함께 가는 거네요. 네, 양떼를 보살피듯이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진리로 양육해서 성숙하게 돕는 그런 교회 내부의 지속적인 기능인 거죠. 이게 사실 돌봄과 가르침이 분리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장로나 감독의 기능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아까 12절에서 나온 봉사의 일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봉사, 청소나 주방일 이런 활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네, 물론 그런 활동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 원어로는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더 깊은 의미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본질적으로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삶과 말로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쵸.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또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는 모든 활동이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춰주는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네요. 에베소서 2장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정합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떤 특정 리더 몇몇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상호작용 자체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럼 13절에서 말하는 교회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 목표는요, 우리 모두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여기서 사람은 단수인데 이건 교회 전체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묘사한 거거든요. 교회 전체가 하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 온전함의 기준, 그 목표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도달하는 거고요. 와, 개인의 성숙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함께 자라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자라나는 거죠. 아까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14절에서는 반대로 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을 경고하고 있군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상태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쉽죠. 분별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고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고요. 네, 그렇죠. 귀가 얇다고 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14절 표현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쉬운 거죠. 아,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유혹에 그냥 막 휘둘리는 거군요. 네,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15절이 그 핵심 방법을 딱 제시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군요. 맞아요. 진리,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반드시 사랑이라는 방식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아, 맞는 말이네요.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방향을 잃고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사랑과 진리, 이 둘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게 성숙의 핵심 방법인 거죠. 와,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실제 우리 관계 속에서는 정말 어려운 균형 잡기일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16절 말씀이 또 중요한 겁니다. 16절은 뭐라고 하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놈이, 그러니까 교회가 각 마디, 즉 각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설명해요.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준다. 네.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 분량대로 제대로 기능할 때 몸 전체가 유기력으로 함께 자라나고 결국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하죠. 아, 스스로 세워진다. 네.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서로를 맞춰가는 시간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정말 지지고 볶고 빚어지는 그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하하, 지지고 볶고 빚어진다. 정말 실감나는 표현이네요. 네,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들어보니까요, 교회라는 게 단순히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정말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하나의 생명체, 유기적인 몸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몇몇 스타 플레이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여정이라는 점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네,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누면서 함께 빚어져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쭉 곱씹어 보시면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은사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함께 자라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숙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 놀라운 과정일 테니까요.